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내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 예배가 되기를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정성백 장로님, 이복 공사님 이제 다음 주에 토론토를 가시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토론토의 따님 집에서 이제 계시고 한 주 이제 못 봅니다. 우리 잘 다녀오십시오. 2주입니까? 2주. 2주. 예, 2주간 가십니다. 우리 장로님 벌써 그립네요. 자, 그리고 우리 현희 어머니, 우리 지영남 권사님.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까요? 네. 우리 지영남 권사님 이제 한국 돌아가시거든요. 그동안 짧은 기간 우리 일회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국 가서도 아주 복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저에게 이제 하와이에서 찬양 사역하고 계시는 장미경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밴쿠버에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서 방문을 하는데 이제 겸사겸사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밴쿠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제 연락을 남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답장을 남겼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러면 찬양으로 섬겨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답장을 남겼거든요. 그 사례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간단히 저희 교회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례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4월 셋째 주입니다. 부활절이거든요. 이제 부활절 예배 후 2부 순서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히긴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우리 부활절에 함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담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자랑과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정당한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매쟁이라는 사실을 알죠.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본인은 사라져야 되는 중매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성도들이 자신을 의지할까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될까봐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높이며 값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했다고요. 자, 근데 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복 주는 게 당연하지.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복음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그게 전부 다 신앙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복도 주시겠지. 이게 전부 다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어제가 한국은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우연히 뜨길래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건물을 한 채 올렸는데 입주자가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었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교회 목사님께 아무리 기도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 교회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고 또 저 교회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다가 자기한테까지 이제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불쾌했답니다. 목사님이 불쾌했던 이유는 첫째, 목사를 무당으로 아는가? 둘째, 왜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만 해주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집사님을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첫째는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위기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위기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집사님, 11조 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으려 그럽니까? 가서 11조부터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교회 11조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교회 11조 하려 그럽니까? 당신 교회 가서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들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그동안 못했던 11절을 교회에 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 날부터 자기 건물에 병원이 들어와 입주하고 안경점이 들어와 입점을 하고 약국이 들어와서 입점을 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막 제가 성도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죠. 목사님만 보이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가.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교회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생겼으니 도둑질한 걸 토해내라. 그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이게 지금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이걸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여기다가 홀깃하고 넘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복음에 현혹이 되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도 바울,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은 죄인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저 사도 바울은 영성이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달리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 지금부터 나도 내 자랑을 한번 해볼 테니까 내 자랑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23절부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자랑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자랑의 내용 아니죠. 아니 이거야말로 거짓 교사들이 저 봐라 저게 무슨 사도냐. 거짓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고 형통케 해주시고 막힌 문제 해결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온갖 위험에 처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온갖 위험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복과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내게 믿음을 넣어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있다고요.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나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증거했고 죽을 고비와 온갖 위험에 처했어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기적, 어떤 영적인 능력,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 혹은 우리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 마귀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예수님으로 떼어낼 수가 없더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춥고 헐벗었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 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나를 예수님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욕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저기 잡혀갈까 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임했죠. 그때부터 베드로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 맞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이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죠. 창피한 것들. 또 때로는 억울함, 원망, 분노,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우리에게 있었고 좌절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앞에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나를 예수님께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도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28절의 의미는 나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것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훨씬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내 자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보다 교회를 훨씬 더 걱정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염려한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교회의 내용은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아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처럼.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잠잠한데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떠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란 왜곡된 말, 타락한 말 이런 뜻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복음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과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누가 와서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기억을 해라. 지금 저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는가? 사나운 이들과 복음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이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내 욕망을 자극시키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 이런 이야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안에 전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이야기 안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죠.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왜곡될 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될 때 기억해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바로 이겁니다. 사나운 이리와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인데 이때 참된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된 복음에 교회가 흔들릴까 봐 사도 바울이 염려한다 이거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따끔하게 외치죠. 정신 차려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약하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언제 영적으로 병들까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병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때 성도가 이렇게 병들어갈 때 사도 바울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29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성도들의 문제 해결해 주나요? 못하나요? 해결을 지금 못 해주죠. 나도 같이 약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해결 못 해줍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달하는 중매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아파하면 나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족하면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죄를 짓다, 넘어지다,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이 잘못된 길로 가다라는 뜻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병든 자에게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저 그런 글을 보면서 애를 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목사가 이와 같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 이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너 원인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그거 토해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거짓 교사들은 복 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반면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실족할 때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예수님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12장 9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오늘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그죠? 네, 이 안이 잠이 많이 올 만한 그런 지금 온도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자, 이제 12장 9절로 연결됐는데,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29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서 약해지고 실족할 때, 그때 내 자랑은 뭐냐면, 나 역시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역시 실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아니, 내가 약해지고 내가 실족하는 순간이 어떻게 온전해지는 순간인가? 자,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가 약하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찾아와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죠. 너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나는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조차 예수님은 나를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나를 안 떠나죠. 이 사실을 내가 언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며 경악할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때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걸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이런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온전하신데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내가 약해진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자, 이어지는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 참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기에 나도 온전한데 이 사실을 내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낙심할 때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에 나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걸 약할 때 깨달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체험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나는 이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32절. 그래서 뜬금없이 3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죠.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왜 여기 있냐면 내가 이때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곧 영생의 비밀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2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아레다 왕에게 협조를 구했고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메섹 성을 포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뜨거운 마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든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들창문이란 성벽에 나 있는 자그마한 창문입니다. 바클 양에 있는 거기에서 밧줄로 맨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증거하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나,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매맞을까 봐 두려워 도망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는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망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쫓겨나기는 했죠.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도망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매맞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도망가고,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도망가고, 죽음 앞에서, 내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이 도망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난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괜찮다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다 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내가 신앙의 영웅이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믿음의 영웅 행세를 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원래가 죄인인데 나의 존재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난 너무너무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약한 내가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굳이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약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외로울 때, 자꾸 반복해서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지을 때, 자꾸 세상의 일로 내가 실족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이 내가 온전해지는 순간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막 기도하고 이런다고 성도의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실족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죄를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하고픈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님을 떠났으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떠난 이 순간이 너희가 온전해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또 세상살이로 인해 실족하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실족할 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질 못합니다. 세상의 일로 울고 웃고 또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로 약해지고 실족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모습 꾸미지 않고 나의 연약함 인정하며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 나의 가고 서는 자리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